오늘 말씀 함께 보시죠.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주인이 있는데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도 두르고 집 자는 틀도 만들고 기본 인프라를 다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이제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이지만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있었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소출이 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몇 년 동안 유예하냐면 한 4년 동안 유예한답니다. 우리도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뭐 한 달, 아니면 두 달, 아니면 공사 기간, 아니면 공사가 끝난 후 뭐 두 달, 석 달, 이렇게 렌트비를 받지 않는 조건들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다 제반 인프라는 조성이 되어 있지만 수출이 제대로 나기까지 한 4년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기 돼 있죠? 때가 이르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3절 보면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수출을 보내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또다시 종을 보냅니다. 머리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능욕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5절에. 근데 그를 죽입니다. 자, 지금 때리고 이제는 중요한 신체 부위 중에 하나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인격적인 요소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5절, 그를 죽이게까지 합니다. 그 외 많은 종들도 이제 때리고 덜어는 죽이고 이제 이게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계속 점점점 강도가 세지죠. 그리고 익숙해지죠. 그리고 이제는 때리고 죽이는 것들이 일상화가 됩니다. 6절에 이제 한 사람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들입니다. 그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 최후로 보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건 앞의 내용을 이 주인이 어떤 입장이라는 겁니까? 앞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했다는 것은 이전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농부가 주인이 농부에게 주고 4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둔 다음 이제 때가 이르매 이제 소출을 받으려고 사람을 보낼 때 이런 일이 매번 있진 않았지만 가끔은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때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거기까지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 안에 처음에는 심히 때리고 거저보내고 나중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죽이기까지 하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죽이자, 그래서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보내게 된 동기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7절에 뭔가요?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거야. 결국 뭡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대지가 이게 묵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행동인데요. 이 무모한 행동을 가능하게 한 하나의 핵심적인 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 속에 무모하게 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례하게 대하시는 분들 가끔 볼 때 있습니다. 아주 무례하게 대하고 저런 행동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큼 아는 사람도 없고 나만큼 전문가도 없으며 나만큼 이후에 모든 것들을 가능한 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 어떤 비유입니까? 구약의 어떤 모습과 지금 신약으로 이어지는 비유죠. 어떤 비유? 과거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지자를 계속 보냈단 말입니다.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박해하고 때로는 고문하고 때로는 옥에 가두고 지금 여기에 있는 모습과 동일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구약에 많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죠.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수용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배척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똑같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농부들의 아들까지 때려 죽인,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던진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여기에 주인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주인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계속 깊이 묵상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고 이 말씀의 열매, 소출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그래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를 통해서 묵상된 소출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된 나의 생각 속에서의 그 사고의 산물을 계속 내는 거죠. 이게 나을 것 같아.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이것은 뭘까요? 때가 이름에 소출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직접 소출을 내고 내가 그것을 관리하며 심지어 그 포도원이 내 것임을 주장하는 자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솔루션이라고 제안했던, 그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내 안에 강하게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주인됨에서 나온 결과라면 오늘 또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소출은, 또 그 열매는 우리 안에 드러나지 못하고 또 계속적으로 소출을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예수를 또다시 못 받고 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버리고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다라고 잔치를 벌이는 우리의 우매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기서 일말의 양심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의 비유가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압니다. 그러면 잡아 죽이거나 또 때려 죽이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무리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갔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이 무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멈춰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다가온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민수기에 계속 새로운 체계 질서, 그리고 내가 매는 고아 자손의 그 어깨에 맴, 이것들을 이제 성도님들이 계속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의 산물이잖아요. 내 생각은 그거 나 혼자 매지 않을 거야. 나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아자손, 오히려 남의 집까지 내가 매야 되는 것, 그 새로운 질서, 그리고 목요 성령 집회에 따라서 오히려 나는 내 할 만큼만 할 거야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더 가줄 거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겉옷까지 내어 던질 거야, 더 줄 거야. 여러분들 이것과는 상관없는 이제 묵상의 내용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계시죠? 나와 함께 무리를 걸어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두렵죠, 사실. 근데 두려움을 내쫓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결국 살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정말 그 길을 가는 거 두렵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도전이니까. 근데 나와 함께 무리를 걸어보지 않겠냐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그거는 어떠한 목사님의 이야기였죠.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여기시나? 라는 것에 깜짝 놀라 거기에 반응을 하신 거죠. 오히려 슬픔과 애통의 눈물이 아니라 나와 함께 무리를 걸어보지 않겠냐라는 그 주님의 도전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가던 길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도전은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이제는 내가 경외함으로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원했던 내 감정으로는 이 예수를 잡아 죽일 수도 있고 옥에 가둘 수도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가장 선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이 멈춰 선다라는 것, 여기 존대하리라 라는 것과 연결되어서 묵상이 됐는데, 존대하리라는 존경한다라는 의미보다 다른 방식으로 대한다, 다른 방식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킨다는 얘기죠. 결국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그 전에 했던 방식에서 돌이켜 다른 방식으로 대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갔던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는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 앞에 경외감으로 우리의 인생에 그냥 계속 흘러가던 방향대로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또 지금 반드시 가야만 그 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그 소망 가운데 그리고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 두렵지만 우리를 결국에는 살리실 하나님의 그 역사임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들이 종들을 계속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보냈던 그 주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 상속자니 오히려 죽여서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가장 큰 요인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겁니다. 수없이 이 종들을 보냈던 그림은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은 이유 단 한 가지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겁니다.
주님, 에덴 동산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이, 먹으면 정령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마저도 경히 여겼던 아담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 이 경외함을 가지고 심지어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갔던 그들의 모습 그 이상의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으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출발, 그리고 돌이킴,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무리를 걷지 않겠냐라고 도전하시는 그 무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